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땅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래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걸 미리 말씀하셨고 그 태어나는 방식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경에는 마리아에 대한 삶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님, 그의 가문, 성장 배경에 대해 나오지 않아요. 문득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앞으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마리아였을까? 그 당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산골입니다. 시골 촌동네예요. 갈릴리란 그 지역이에요. 저 북방의 변두리 지역인데 그 변두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은 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걸어서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태어났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부모님 소개가 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라는 그런 설명이 있는데 마리아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나이가 10대 중반에서 후반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결혼 풍습이 유대인의 여자는 15살, 그 전후로 결혼을 하니까 마리아도 15살, 16, 17살 그 나이일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왜 마리아였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의 좋은 가문, 이렇게 고귀한 신앙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제사장 가문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명문 가문, 그 집에서 자란 교양 있는 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도 배우고 공부도 한 그런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이 아닌 저 산골에 이름 없는 동네에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마리아였을까?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마리아였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그 시골 촌동네에 여인을 들어 쓰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나오죠. 30절 말씀을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아마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단어이고 우리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뜻은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주어지는 축복 또 선물을 의미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밖에 나가서 노동의 일을 합니다.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서 너 노동의 품삯을 받겠죠?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선물이 아니죠. 내가 일한 대가입니다.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집에 있었는데 나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선물인 거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그래, 너는 이 정도면 됐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요? 정반대가 많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교회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놀랍지 않으십니까? 나는 처음부터 교회를 가야지 해서 온 사람들 계시나요? 반대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실 분들이 더 많아요. 교회를 갈 생각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나요?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 한번 솔직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고집 세고 죄도 많고 세상 말로 얼마나 뺀질거렸습니까?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고 싶다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건 기적입니다. 아멘. 우린 기적을 체험한 자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지는 것,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악질 중에 악질입니까?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믿는 사람을 죽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 악질 중에 악질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 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복음을 전할 거야, 그 하나님 능력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가 변화되었나요? 예수님 믿었나요? 아닙니다. 정반대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인하여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을 가능하도록 돕는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머리로 잘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38절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마리아에게 주어진 말씀은 10대인 마리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약혼은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같이 잠을 자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약혼한 여인이 부정하게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큰 일입니다. 10대의 나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상황과 현실로 보면 이것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마음으론 막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이요, 어떻게 온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각오를 돌아보세요. 아, 신앙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못하겠다. 편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분도 계셔요. 근데 그분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 보이지 않게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을 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어갑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어요. 건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요, 보이지 않지만 은혜라는 힘이 계속해서 우리를 뒷받침해주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라는 건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했는지는 우린 몰라요.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마리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했는지는 다 몰라요.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를 통하여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주일을 한다고 뭐 돈을 받아요. 뭐 누가 칭찬을 해줘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동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고 더 앞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요, 주시는 게 있어요. 축복도 함께 주십니다. 마리아에게 큰 사명을 주시지만 더불어 마리아에게는 받을 수 없는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32절과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자기 태에서 난 자가 지극히 큰 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얽혀지고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영원히 있을 거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그래, 고생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이 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떠나는 건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 사명을 맡아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머리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잘 간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은혜인데 받은 은혜를 쉽게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는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고 내팽개쳐 보세요. 다음에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지금 신앙생활에 하는 이 은혜를요, 여러분은 아주 금처럼 귀하게 여기셔서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은혜를 잘 간직하셔야 돼요. 어떻게 받은 은혜입니까? 어떻게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세상으로 갔습니까? 근데 우리 여기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잘 간직하세요. 은혜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셔야 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물을 끼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심령의 은혜를 꺼지지 않도록 잘 간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법원에서요, 우리나라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직종을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직종이 뭔지 아세요?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직업. 검사라고 합니다. 우리 검사가 대단하잖아요. 대통령도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만 직업적으로는 가장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발견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판에 넘겨서 벌을 줄까? 온통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흠집을 찾아내고 죄를 찾아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코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온통 그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에요? 안 좋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만 갖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직업적으로 보면 제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검사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 은혜에 꺼뜨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들, 미움들, 세상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은혜가 머물 수가 없다는 거죠. 머물 수가 없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 보세요.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잘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불씨를 있으면요 우리는 계속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요 은혜를 주시는 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은혜를 주시는 분. 성경은 은혜를 주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숨을 들이켜도 공기가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려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는 받는 자예요.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로부터 우리는 받습니다. 그 은혜의 은혜로라. 은혜를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에 충만하신 예수님, 그분이요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초청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도님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의 샘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셔도 떨어지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로 오셔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 차지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 이걸 힘쓰시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으세요. 예수님과 기도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이 화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예수님께로 오세요.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어둠의 생각이 떠나요. 아멘. 어둠의 생각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